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인데,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을 내어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모여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이 온전히 성전이 되어서 또 이 모임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예배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는 마태복음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 이름이 마태인데 마태는 세리라고도 해요. 다른 데서 세리다 마태다.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다. 유대인이었는데 마태이고 세리였다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죄인 취급을 받았고 이렇게 소외당하고 이런 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뭘 전하고 싶었냐면, 지난주 얘기예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뭘 기다리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고 있냐면 메시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하고, 더군다나 왕 다윗의 혈통으로 왕, 또 유대인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약속된 왕, 그 사람이 올 건데, 그분이 올 건데, 그분이 아니죠, 그 사람이 아니죠, 그분이 올 건데, 그분을 오면 만날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분 만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너무 잘 지키고 있었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막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태가 뭘 전하고 싶었냐면, 그렇게 기다리던 분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기다리는 분이 오셨던 분인데, 그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오셨습니다. 왕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저기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왕궁에 오셔서 모든 죄인을 멸하고 심판하고 이러게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모든 불합리한 것들을 정리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내려 오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본인이 자기입니다. 나예요. 내가 유대인 중에 세리였는데 나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기다리던 그 하나님은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게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거를 전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가 얼마나 애절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분인데 나를 만나주셨다니까.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막 고민하다가 갑자기 누가복음부터 해야겠다 결정했어요. 왜냐면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저자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 생각했는데, 마태복음에도 족보를 얘기하고 누가복음에도 족보를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혈통이 이렇다, 다윗의 혈통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기다리는 분이 뻔하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혈통의 왕, 이분을 막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결국 사람의 조상이 누구냐면 너도 한국인이야? 나도 한국인이야? 중국인이지? 막 이러고 있는데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 다 위로 올라가잖아? 다 노아의 후손이거든? 쭉 올라가잖아? 아담의 후손이거든? 쭉 올라가잖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 족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하는 게 아니라 쭉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 왔다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하나님, 너네들이 기다리는 그 하나님 만났다.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에서 했던 얘기라면 누가복음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온 열방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족보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누가복음의 메시지는 한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한 하나님입니다. 그럼 유대인 생각하면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 생각하잖아요. 좀 작게 올게요. 우리 이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아래층에서 지금 한사씩 하시는 분들을 위한 하나님이기도 해. 설교를 듣고 올라올지어다.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갑자기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회개하며 올지어다. 제가 친구들 만나면 가끔 해요. 우리 친구들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도 친구들 갔는데 한참 막 이게 막 술 먹고 취하셨다면 갑자기 그때부터 생각나나 봐. 정래야,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그러면 얘기해봐라. 그러면 아니 미안해 정래 목사지. 야 목사야. 나 그거 교회 가면 그 머리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좀 한번 해주라. 그래 해주자. 야 일로 앉아봐. 3명 있어요. 하나님, 얘는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막 웃어요. 야 너 사람 되래야. 하나님 자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도와주시고, 막 앞에서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다가 뒤에 가서 이제 하나님 복을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아유 고마워. 앞에 얘기 다 해버리죠. 막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사람 되게 하시고, 막 하고, 술도 끊게 하시고, 담배도 끊고 막 하시고 뒤에 가서 이제 하나님 그래도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면 아 고마워, 또 다음에 만나면 또 해줘. 왜 해줘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라는 단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다 그럴 때 그 우리를 왜 자꾸 이렇게 한정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가 우리냐? 그 족보를 얘기할 때부터 우리가 어디냐? 우리 가족, 김씨 가족, 최씨 그 가족 말고 우리 가족이 어디까지냐? 그럼 하나님까지 올라가자. 누가 하나님까지 우리 가자. 따져보자. 진짜 따져보자. 우리 가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모두가 다 가족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는. 그래서 누가가 나중에 사도행전도 써요. 연결돼요. 그래서 그 모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를 전하고 싶은 게 누가였어요. 어떻게 해?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그 땅 끝이 어디냐면 너가 소외시키고 따돌렸던 그 사람을 넘어서, 유대인을 넘어서, 사마리아도 넘어서 저 땅끝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족보를 딱 따져보자. 그냥 모든 인류는 다 복음이 전해져야 돼. 이게 누가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라는 거죠. 이 메시지 중에 오늘 읽은 말씀이 있어요. 뭐 다 비슷한 얘기들. 오늘 읽은 말씀도 있고 그 중에 한 사건이 또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에 보면 자꾸 잃어버린 드라큘라 아니고 이게 동전 화폐의 단위, 뭐 잃어버린 보화, 잃어버린 양, 뭐 막 잃어버린 뭐 이거 얘기해. 막 얘기해. 계속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내 잃어버린 거에 관심이 계속 있는 게 누가복음의 특징인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뭐냐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은 우리 얘기네.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은 아버지를 멀리 떠나 유산을 가지고, 다시 얘기하면 예배를 안 드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둘째 아들이에요. 성경의 둘째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뭘 고민하냐면 이 아들 언제 돌아오지만 고민하는 거야. 매일매일. 이 아들 언제 돌아오지? 이 아들 언제 돌아오지? 이 아들 언제 돌아오지? 이 아들 언제 돌아오지? 그 마음 하나 정하고 또 한 가지 마음을 또 전해줘. 가서 돌아왔는데 막 잔치를 베풀어.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를 베푸고 있는데 첫째 아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삐져있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집에 항상 있었는데 나를 위해서 잔치 한 번도 베풀어주지 않아놓고 이제 와서 동생 왔는데 잔치가 말이 되냐? 왜 나를 위해서 한 번도 해주지 않고 왜 이제 와서 나는 저 동생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저 쟤를 심판을 하던가 쟤를 죽이던가 쟤를 가만 냅두지 말아야지. 왜 아버지는 쟤를 놔두냐? 그랬더니 야, 너는 나랑 항상 같이 있었고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왜 내 마음과 같지 않니? 하면서 끝나는 내용이 하나 또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누가복음에서 전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냐면, 유대인들 너네들 먼저는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로 우리 모든 열방이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한 가지 더 뭐가 있냐면 먼저 믿은 자들 있잖아. 너네들은 왜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니? 먼저 믿은 자들이 왜 잃어버린 동생 찾는데 관심도 없고 왜 나 이거 안 해주십니까? 왜 나는 잔치 안 베풀어줘요? 왜 나를 위한 건 아무것도 안 해주고 왜 저런 죄짓고 막 지멋대로 살다가 온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기다려본 적도 없고 통성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11조를 한 번이나 내본 적도 없는 저런 얼추당도 없는 그런 것들을 왔는데 잔치는 베풀어 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그때부터 기다리는 건 첫째 아들의 마음이 언제 내 마음과 같을까 기다리세요. 누가복음에서 그게 핵심이었어요. 첫째 아들의 마음이 언제 내게 돌아올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까지도. 누가복음에서 전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들만의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야. 우리들만의 복음이 아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율법 교사가 또 한 번 나와. 이게 주제예요. 율법 교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율법 교사, 그러니까 율법을 너무 잘 알아서 가르치기까지 하는 사람이 율법 교사겠죠, 뭐. 그죠? 율법 교사, 살인 교사처럼 그런 교사? 아니, 그거 아니에요. 율법 교사는 율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 능통한 자.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대요.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 시험하러 왔대요. 진짜 어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건 알겠어.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대. 저기요, 율법 중에 가장 율법 큰 게 뭡니까? 이 질문. 또 그 앞에 질문 뭐냐면, 영생을 얻으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선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거듭나야 된다. 그게 뭐예요?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아니야. 모세가 장대에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본 자가 살아난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나를 쳐다보는 자가 살게 될 거야. 이 얘기를 딱 복음을 정확히 들어줘요. 어떻게 영생하면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영생 얻어야 됩니까? 근데 복음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이게 구원 받는 거 맞아? 신학적으로 이상하잖아. 지금 너에게 가장 자신만만한 게 뭐냐면 나 율법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어. 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지? 야, 이 친구가 율법 교사가.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했대잖아요. 너무 공감해. 근데 있잖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맞는데 너 잘하고 있어. 근데 있잖아, 이웃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랬더니 자신만만하고 나 그거 다 했는데요. 근데 이웃이 누굽니까? 당신이 말한 이웃 누구예요? 그때 이제 설명한 내용이 이거예요. 이웃이 누구냐면,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해줄게. 이러면서 오늘 해준 말씀,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대요.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 있는 곳, 여리고는 성전과 멀어지면 강도를 만난다. 영적인 해석도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강도가 들어와요. 세상에 자꾸 발을 담그면 그 틈으로 강도가,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이기도 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성전과 멀어지고 내 성전, 이 거룩한 성전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할 때 거기가 틈이 생겨서 강도가 들어와요. 강도가 나를 힘들게 만들어.
근데 강도 만났더니 뺏어간대. 다 뺏겨버린 거야. 두드려 패고 막 여기 써 있어. 근데 어느 정도 되면 죽기 바로 직전 전까지 다 빼앗기고 거의 죽어져 버리는 사람을 버려버렸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서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제사장이었대.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죄 짓고 상처 있고 실패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제사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올 때 너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어라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섬겨주는 사람,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들이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오히려 그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고 가버렸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은 제사장 직분 중에서 그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딱 특별하게 구별했던 사람들이죠. 넌 나의 예배자들. 근데 그 예배자들이 레위인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강도 만났는데 다 뺏겨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피해갔대. 근데 어떤 사람이 그를 보고 그 어떤 사람인지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를 보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는 어떤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인 그 사람이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그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돌봐주고 그의 재산과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주고 갔다. 그 강도 맞는 자의 진짜 이웃은 누구겠니? 레위인이니? 제사장이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서 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런 사람들 보면서 그냥 피해가서 가진 않나? 예수님 보면 이 말씀에 부딪힐 것 같은 거죠. 누가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나 봐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 하나님 복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끼리만, 레위인끼리만, 제사장끼리만이라고 얘기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거? 그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 사람이 이웃 사랑하고 있는 거 맞니? 아니잖아.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네.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진짜 신학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을 천국 간다, 지옥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잖아.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이웃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야. 너가 영생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쳤지만 너는 영생에 못 들어가고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너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있었지만 너는 지금 주변에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그 이웃들, 그들을 피하고 다녔잖아. 귀찮아서 어떻게 하면 그들과 안 부딪힐까 돌아서 다녔잖아. 저 우리 한빛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을 피해 다니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저를 하나님 보실 때 너 레위인, 이 레위인 같아, 이 제사장 같다, 전 이 말 안 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이 어떤 사마리아인처럼 그를 싸맸더라. 그 어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랬더라. 너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칭찬받고 살고 싶은 거죠. 겉에 화려함은 있죠. 제사장들 당시 옷을 멋지게 입고 다녔죠. 그냥 누가 봐도 제사장처럼 보였죠. 근데 겉으로 할례하지 말고 마음으로 할례하라고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끝에 보면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그걸 질문해요. 사도행전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물어봐요. 예수님이 이제 천국 바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때 막 제자들이 막 모여서 물어봐요.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유대인들이 막 모였으니까, 제자들이 모였으니까 예수님 이제 우리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어려움도 해결해 주고 우리가 가야 될 길도 가르쳐 주시고 뭐 다 해 주십시오. 이제 해 주십시오. 이때입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알바노. 그죠? 알바노.
정말 매정하지 않아요? 오늘 비슷한 말씀이잖아요. 너가 정말로 이웃 사랑했니? 묻는 질문하고 똑같아요. 알 바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에 집중해다오. 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사랑하는 거, 그게 이웃사랑인데 누가복음의 핵심이었죠. 그들을 품어다오.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끝에는 이렇게 끝난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마태복음 시작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그걸 가르쳐 주시고, 마태복음 28장에도 마지막 끝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러고 끝나요. 근데 누가복음요, 끝날 때 뭐라고 끝나냐면 십자가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이 전파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것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다 얘기해요. 모든 열방으로 너희들이 증인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해줘요. 지금까지 가르쳐주고 들은 것처럼 이방인들은 그냥 이방인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고 너희들이 이웃이야. 너희들이 지금 소외시키는 그 모든들은 다 너의 이웃이고 너의 친구고, 하나님 언제 나의 이웃입니까? 언제부터 그들이 나의 이웃입니까? 그러면 족보 또 뒤지는 거야. 족보 뒤져가 쭉 가가지고 봐봐, 하나님으로부터 다 난 거잖아. 아담으로부터 난 거잖아. 다 노아의 후손이잖아. 저 중국인, 저 일본인, 막 저기 뭐 어느 나라 막 주변 국가만 얘기할 게 아는데 막 잘 모르니까 막 이 나라 하면 갑자기 쭉 올라가가지고 쭉 가서 다 노아의 후손 아니겠냐 너네들. 다 내 식구 아니냐, 내 가족 아니냐, 왜 싸우니 너네. 언제부터 중국인, 언제부터 일본 놈, 언제부터 일본만 놈이라고 했는데 막 이런 것 좀 그만하라는 거죠. 이런 것 좀. 누가복음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으로만 생각해달라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자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왜 민족과 민족, 노아만 가도 돼요. 노아만 가도 셈과 함과 야벳 셋에서 나눠진 건데 왜 이렇게 민족 국가를 막 갈라놓고 왜 하냐는 거야. 그 셋도 좀 많습니까? 더 올라가자는 거죠. 족보에서 보면 더 올라가면 누구냐고요. 결국 아담이고, 다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존재들,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이 선한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 보면서 불쌍한 마음, 강도 만났는데도 불쌍한 마음이 안 생겨졌습니까? 이 보면서 피해갑니까? 아유, 묻으면 어떡해. 피라도 한 방울 튀면 어떡해. 부정하다고 일주일 동안 또 괜히 만졌는데 죽으면 어떡해. 나 살인자 누명 쓰고 싫다, 피해가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가 말하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세요. 그게 이웃사랑이라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저기 성전하고 멀어져서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고 있다가 강도 만난 자, 마귀에게 모든 삶을 빼앗기고 세상 가운데 끌려다니고 죽기 직전에 숨 꼬딱꼬딱 하고 있는 그들이 이웃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이 사람은 그에게 포도주를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맸대요. 그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 저 인간은 저를 잘았어. 그 봐, 성전 떠나더니 죄 짓더니 마귀가 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저거 이런 얘기 할 때마다 하나님하고 너무 안 맞는 거야. 야, 나는 있잖아, 너무 마음 아픈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말하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싸매주는 마음이 있어야지. 저 귀신 들어가지고 강도 만나서 근처도 가지 마, 피해, 같이 가지 마, 묻어, 더러워. 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다라고, 영생은 너한테 없다, 너가 영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다. 여기서 영생은 천국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의 삶이 영생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안다라는 건 동행한다는 것과 같은 단어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해요. 마귀와 동행하는 사람은 죽은 삶, 마귀와 동행하는 사람이 끊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을 닮아가는 삶, 그게 영생인데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내야 되는데
물론 한번 시작한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나는데 그게 우리에게 없다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면 너 영생을 가진 자가 아니야. 너는 아직도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아. 너는 아직 나랑 동행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의 습성대로 살고 있어. 너는 여전히 영생의 열매를 맛보는 게 아니라 마귀의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잖아. 강도 만난 자, 그를 피해 다니지 마. 이유가 있겠죠. 가까이 가면 불편하니까. 가까이 가면 묻을 것 같으니까. 가까이 받으면 오해받을 것 같고. 가까이 가면 예전에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이게 저 인도네시아 갔는데 한 아주머니가 계단에서 쓰러졌는데 막 숨 못 쉬고 막 있었어요. 막 이러고 있었어. 근데 한 20명이 모였는데 아무도 병원을 안 들어가는 거야. 나는 그 주변에 있던 어떤 집에 연락을 받고 그냥 급하게 지나가 딱 갔는데 보이는 거야. 그래서 뭔 일이야. 가자마자 근데 아무도 그 안에 아파트 경비도 있고 다 있는데 아무도 병원에 데려갈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차에 빨리 태우라고. 차에 딱 태우고 병원으로 가려는데 그때 사람들이 말리는 게 뭐냐면 탔다가 차에서 죽으면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차에서 만약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으면 당신 큰일 난다고. 그거 알면 당신도 타. 증인 돼야지. 경비 아저씨 3명 있어. 너 타. 그러면서 가면서도 빨리 가야지. 진짜 여기서 죽으면 나 큰일 나. 그러면서 주여, 차 안에서만 죽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차 안에서만 죽지 않게. 외국에 가서 사람 개인 태웠다 죽으면 경찰 조사받고 누가 내 증인도 안 돼. 경찰 그 경비 아저씨 태우긴 했지만 그 경찰 병원 가자마자 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누가 보호자가 될 거고 누가 이 사람의 병원비를 보증할 거냐는 거죠. 아무도 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치료부터 하라고. 각서 쓰래. 알았어. 내가 막 가라고. 뭘 알아서 해. 종이 받아놓고 사인 안 하고 사인했다가 그럼 어떻게 해. 받아놓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빨리 치료부터 하라고. 뭐 치료 한참 하고 왜 사인 안 하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사인 빨리 치료부터 하라고. 거기서 막 소리 질렀어. 진짜 들고서 한 2시간을 사인 한다고. 내가 빨리 하라고. 진짜 사인을 못 하겠더라고. 겁나서 막 한참 치료 급급하고 또 외국 사람이 하니까 또 좀 차 끌고 왔으니까 돈도 있어 보이니까 믿었겠지. 막 하고. 그리고 병원 단골이었어요. 아픈 사람들 뭐 있으면 거의 한국에서 뭐 이렇게 오셨다 했는데 아프면 가면 내가 가서 계속 응급실 단골이었어 사실. 그래서 그 의사들도 좀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좀 통했지. 막 그러고 났는데 딱 보니까 혈압이 220인가까지 오르고 원래 심장 질환이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약을 안 먹고 있었대. 근데 왜 내려왔냐 그랬더니 집에 이제 고아원처럼 애들 한 10명 데리고 키우고 있는데 애들 밥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식량을 구해야 돼서 파출비라로 하러 나왔다가 그 돈 구해서 애들 또 간식 먹여야 되는데 그 돈 만들어서 가냐고 했대. 참 병원비 한 15만 원인가 응급실하고 뭐 나왔네. 병원비 내주고. 근데 또 한 번 더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을 좀 태워주세요. 뭐지, 보따리 넣으면 잘못 걸렸다. 근데 뭐 하나님 뜻이 있나 보다. 무슨 뜻이 있나 보다. 알았다, 태워주겠다고. 집을 태워주는데 산속으로 한 30분을 또 가더라고. 막 집까지 태워다 주고 딱 왔더니 정말로 그 집에 한 10명 애기들이 막 있는 거예요. 얘네들 하나님이 보살피라고 보내줬나 보다. 얘네들 알았어요. 다달이 이제 용돈, 애들 밥 먹을 간식비를 이렇게 좀 보내드리면서 했었던 적이 한번 기억나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그 사람들 모습들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내게 불편함이 오고 어려움이 닥칠까봐 막 못할 때 저도 막 겁이 났거든 사실. 근데 못 봤으면 그냥 갔을 거예요. 못 봤으면 에이 괜히 연락 받나, 아니 괜히 지나가다 이걸 받나 뭐 피했을 거야. 근데 보고는 그냥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은 정래야. 그 영적 분별력으로 잘 가려내고 분별하는 건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다 너가. 그게 뭐죠? 그냥 너가 잘 생각해봐.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안 그러면 나 너 못 쓴다. 에베소 교회 하셨던 말씀이 내게 이렇게 박힌 거예요.
인도네시아, 중국에 있을 때는 영혼 아파하는 거를 불쌍히 여겼구나. 영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 보면서 긍휼함이 있었고 그냥 피하지 않았구나. 근데 지금은 피하네. 지금은 불쌍해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피하네. 귀찮아하네. 야, 이거구나. 이거를 지금 계획하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몇 주 전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첫사랑 잃어버렸다. 이게 마음이 자꾸 찔림이 있어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다시 기도해야 돼.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뭐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또 가르쳐 주시면 좋아. 너 여기 떨어졌다. 근데 못 찾겠었어. 못 찾겠더라고. 근데 오늘 갑자기 전사님이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해가지고 딱 기도하면서 찾는데 오늘 말씀 전하면서 다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제게 이거다. 너 정말 이웃 사랑하는 거 맞니?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 진짜 잘하는 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진짜 잘하는 건 아파하는 자들 싸매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 뭐 묻을까봐 피해 다니는 게 아니고 불편함이 생길까봐 도망 다니는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의 지혜는 필요하죠. 지혜는 필요하죠. 근데 이 중심마저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을 것 같아.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잘했대요. 잘했대. 우상 숭배하고 그 여신도 있고 막 있으니까 그거 다 정리하고 신학적으로 안 맞는 거 다 정리하고 교회를 분란 일으키는 사람 다 잘했대. 그건 잘했어. 근데 있잖아. 첫사랑이 어디서 잃어버린지 모르겠는데 나 촛대를 옮길 거야.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분인가 생각해봤는데 첫사랑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증명이 되어지냐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사실은 바울 신학에서는요. 하나님 사랑 정말 너가 하나님 사랑하면 지금 너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 작은 소자 한 명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을 줄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줄였다라면 바울 때 다시 와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할 걸? 이웃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짓말이야 너. 아니야. 지금 너 가장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 이게 마지막 내린 결론이거든요. 결론에 비춰서 보면 누가의 증언처럼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이웃 사랑의 이웃이 누굽니까? 그는 아담까지 하나님까지 올라간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너의 눈에 띄는 그 사람 피하지 않고 가는 거. 너가 만난 그 사람 거리끼지 않는 거. 그게 이웃이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 수도 있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해주고 또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을 달라고 할 때는 감당하면서 해야 돼. 감당하지 않으면서 감당할 힘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순서가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면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 다 아셔요. 안 하거든. 다 아셔. 돈 주면 할게. 알거든. 내가 한두 번 속니. 내가 적어도 한 1억 명 이상한테 속았다. 야. 패턴 똑같다. 하나님 하실 거란 말이야. 그러면 뭐냐면 네가 그 속에 뛰어가봐라. 거기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능력을 그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땅끝까지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건 너한테 복음 전해라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장 말씀이 너가 복음 전해라 증인되라가 아니라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그곳에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어디에 있냐고요. 내가 지시한 그곳에 내가 가라고 한 그곳에 있어서 기다리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너로 하여금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권능을 주셔서. 그래서 증인되게 하신다는 건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나타내 줄게. 내가 너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증거할까요? 그 자리에서 내가 지시한 것을 내가 너에게 내려줄 것을 기다려라. 뭐 기다리라고요. 그냥 그 기다림은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
내 이웃을 하나님 사람한테 사랑하는 것. 본인한테 하는 얘기를 너무 여기다 하는 것처럼 했죠. 아, 주님, 회개하는 마음이 저한테 이끄시고 편하셔질래요? 그냥 한 2, 3주 고민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내게 첫사랑을 회복해라는 말씀 자꾸 하실까 마음에. 근데 그건 기도나 어떤 이런 행동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백성을 네 눈으로 제한하지 마라 했던 것 같아요. 너가 먼저 판단해서 막지 마라. 제사장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섬기는 자예요. 레위인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섬기는 자예요. 저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가 그런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보실 때, 야, 너가 진짜 이웃사랑하구나. 너가 진짜 찐이다. 그 얘기 한번 들으면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너가 찐이다. 그래서 찐전 라이잖아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